중국 송나라 때 이방이라는 사람이 지은 태평어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처녀에게 두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한 집은 굉장히 부자인데 이 총각이 너무나 못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청혼이 들어온 집은 굉장히 가난한데 총각의 인물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딸이 있다면 어느 집에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딸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고민하시게 될 건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 고민 안 되시죠? 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고민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을 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부모가 딸의 생각은 어떠한지 딸에게 직접 알아볼 요량으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혼처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내가 보기에는 어느 집이 더 좋은 것 같느냐? 만약 동쪽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집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라. 동쪽 집은 부자인데 못생긴 집, 서쪽 집은 가난하지만 잘생긴 집. 그러자 딸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모가 아니 너는 왜 두 손을 들었느냐 하고 이유를 물으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쪽 집은 부자니까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집은 신랑이 잘생겼으니까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자어인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한 가지만 택하고 다른 한 가지는 버려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성품,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속어이긴 하지만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집의 총각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처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선택하고 싶고 이 세상도 선택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여러분, 아이돌 공연을 보게 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앞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밀리고 어깨를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우성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 그 시점에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조용히 해야지 잘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우성치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라는 얘기는 고기잡이를 마쳤다라는 뜻이지요. 하루의 일과를 마친 어부들이 다음 날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손질하고 또 씻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있어야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와 그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 재산이었고 사업 미천이었던 것이었지요. 잘 간직해야 됐고 잘 수선해야 됐고 잘 고쳐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이 그물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찢어진 곳이 있나, 손보여야 될 곳이 있는가, 또 이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붙고 끼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손질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배를 물가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 한 척에 오르신 것이었어요.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다짜고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좀 당황했겠지요. 나 그물만 씻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쉴 타이밍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내 배에 오르셨냐 하는 거예요. 옆에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잖아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꼼짝없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더니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끝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왜 또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좀 쉬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잠 한숨도 안 자고 따뜻한 이제 햇볕 앞에서 그 배에 이렇게 딱 있는데 눈도 감기고 졸음이 막 몰려오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야 한다? 또 그물을 다 손질을 했는데 그 손질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귀찮겠지요? 힘드시겠죠? 그물을 내려야 될까요? 많이 당황스러우신가 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재수없는 날이다. 왜 딱 걸려가지고 그래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그래야 좋다 이거야. 깊은 데로 가라니. 꼭 안 되는 날은요 뭐가 계속 꼬이고 일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머피의 법칙 같은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이 그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내 평생 이런 일은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운이 없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한들 과연 고기가 잡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는 거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속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내 생각이 맞다라고 우리는 내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다반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 나의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내 판단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어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목수의 일을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최적의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해가 떠올랐어요. 낮 시간에는 고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는 이 아침에 당연히 고기는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은 고기를 아침에 잡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역시 목수 출신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미 자신의 육체적으로 몸은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입에서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성,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은요,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떤 상식과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것을 부탁을 하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최상급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가 중요해요. 그대로. 여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말씀의 순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내 지식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내 판단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이제는
막가파처럼 막무가내로 주님 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갔어요. 6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하니, 다시 말해서 깊은 데로 가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찢어지는지라,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이것이 미완료태거든요. 미완료태는 과거의 동작의 진행이나 반복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동작의 진행이나 반복. 다시 말해서 지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여기서 더 올리면 그물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찢어져서 잡은 고기가 다 바다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니,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줄이에요. 밥줄, 생명줄입니다. 근데 이 그물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안 찢어져야죠.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깃대를 모으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물 찢어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이제 그물도 찢어지고 고기도 놓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위기죠, 위기. 밤새 허탕쳤던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우리도 종종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든 일을 잘 이겨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터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 예수님은 왜 깔끔하게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물이 찢어지게 내버려 두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이 있었어요. 다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몇 척이요? 두 척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내 배에 오르신 예수님, 나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지면서 이제 고기를 놓칠 것 같자 베드로의 시야에 들어온 배 한 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보였던 배가, 그 배가 자신과 함께 동업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동료가 있었지. 그래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보지 못한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고 그 배를 불러서 그물을 같이 끌어올려서 고기를 배에다 실었더니 얼마만큼 채움을 당했다고요?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잠길 정도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만약요 베드로가 혼자서 이것을 끌어올렸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배는 침몰하게 되는 거죠. 그물도 찢어지고 배도 침몰하면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를 불러갖고 이 일을 함께 나누었더니 두 배가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 거의 잠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자신은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밤새 그물을 내려서 만선을 했던 적은 있었겠지만 한 번 그물을 내려서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적도 없었죠. 지금 자신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은 불과 몇 초, 몇 분도 안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기를 잡으러 떠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은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분은 이것은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올랐겠지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놀란 거예요. 목술 출신 여러 가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깊은 데로 날아간 거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이 대낮에 고기를 잡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편협한 생각이었는가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은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잔뜩 잡았거든요. 두 배가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기 말고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아니, 한 번 그물을 내려가지고 두 배가 가득 채우는 이 놀라운 기술을 나에게 전수를 해주면 나 엄청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보여주지를 말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놓고서 이젠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잡어,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두 배에 가득 찬 고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머리로. 야, 이 두 배에 가득 찬 이 고기를 내다 팔면 나는 며칠, 아니 몇 달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잡힌 고기들,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더 이상 배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사람을 낚아야 되니까. 그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더 이상 고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부르셔요. 고기가 두 배의 만선이 되었을 때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뭔가 잘 풀릴 때, 그때 주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해 놓고도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 주신 것 내가 못 내려놓고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배가 중요하고 여전히 그물이 중요하지요.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기들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 순간에 저를 부르십니까? 조금만 있다가 요것 좀 다 써보고 내가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면 절대로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으시고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시죠. 교수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몽골에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죠. 왜 탄탄대로인 너의 인생을 몽골의 선교사로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 몽골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한 예배 초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일에 예배를 하던 중이었어요. 한 자매가 온몸에 땀이 범벅된 채로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이 자매가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땀이 범벅된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소는 못 찾았어요. 소를 찾으러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자매가 결단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소 찾는 거 포기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온 것이었죠. 그 상황을 한 이 선교사님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내린 이 결단,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에 찾아온 거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영규 선교사는 내려놓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이 붙잡는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고요, 내 것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상식 의지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